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마로 사는 것, 레마로 사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그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신명기 8장을 가서 레마가 뭐냐 이걸 좀 더 한번 보기 원하는데, 그 신명기 8장을 보면은 광야를 걷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성경 말씀 잘 지키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신명기에서 항상 그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말씀하실 때 하나의 단서를 붙이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라는 어떤 시간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주님께서 그 6절에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신명기 10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13절에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과 명령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레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랬잖아요. 그 청종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열려야 돼요, 귀가. 그래야지 우리가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관건은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레마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유가 많고 아무리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돼도 이 레마를 듣지 못하면 죽은 것이다. 레마를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그 현실의 모든 일에서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8장 1절에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신 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레마를 듣고 살아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면 레마를 듣는 게 뭐냐? 2절에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이제 광야에서 걷게 했다. 이걸 기억해라.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시험하사 이랬는데 연단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연단. 우리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답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적으로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시행착오를 지나면서 지키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 광야를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 선생님이 두렵고 그리고 간조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화가 날 때 화를 못 냅니다. 뭐 제가 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화도 그렇고 두려움도 함부로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화도 내고 내 마음대로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광야에 무슨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과 사가 항상 내 눈앞에 이게 펼쳐지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40년 동안 낮추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뭐 주장하고 말 안 듣고 하다가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은 심판받고 또 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반면교사도 삼겠죠. 그러면서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광야니까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대표적으로 만나만 아니라 주님께서 물도 주시고 또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필수적인 것들 다 주님 공급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주님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그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니까 이제 여러분들 각자 삶에 여기 광야에서 만나로 이렇게 이제 만나가 광야 생활에서 어떤 대표성을 갖듯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런 만나처럼 없으면 안 되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소망한,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어려서부터 이제 상처가 있어서 그걸로 인한 결핍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하튼 이제 주님께서 그 헤게모니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그런 헤게모니를 잡으셔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그렇게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만나는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만나는 이제 안식일 빼고는 항상 내렸고, 안식일엔 그러면은 다른 걸 먹었냐? 그게 아니라 금요일 날 2배로 거둔 만나를 토요일 날 먹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민수기 보면은 하여튼간에 뭐 신분을 막론하고, 그죠? 어떤 이 소속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 그 사람들이 그날도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물도 반석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화내다가도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잠깐 화낸 것도 아니고 막 어떨 때는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는데, 아침에 만나 먹고 점심에도 화내고 막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또 만나 먹고 힘 얻어서 저녁에도 또 저녁까지 또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만나를 먹고 사는데 내가 모르고 만나 먹고 걱정하고 만나 먹고 막 의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철야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정도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앙의 어떤 루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주일날 예배 나오고 예물 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맡은 게 있으면 그거 이제 책임 감당하고 그게 다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만나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러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특별히 또 애굽에 살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강팍하고 아둔해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레마로 사는 걸 가르쳐 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서브스턴스를 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에 스피리추얼 프레젠스를 가미하셔서 보이지 않는 레마로 사는구나 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신명기가 이제 한편의 설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명기가 언제 딱 시작을 하냐면 마지막 군인이 죽을 때 모 선생님이 모여봐 이래요. 모여봐. 그러니까 그분이 몇 번째 군인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1세대의 마지막 군번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제 모여봐. 이제 다 죽었으니까 모여봐. 해가지고 모 선생님이 신명기의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는 있어도 레마가 있으니까 아버지로 살고 레마가 있으니까 출근하고 레마가 있으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레마가 있으니까 또 교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레마로 먹이시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고 막 의심이 생겨서 말씀도 듣기 싫고 레마를 먹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그러면 막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게 마음을 엄습하고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서 막 초조해하고 레마를 안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레마를 먹으면서 일상을 살면서도 내가 레마로 사는 줄 모르고 내 힘으로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는 한번 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맨날 이제 2절 3절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주님께서 지금 어떤 흐름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데 자 먼저 주님께서 가장 기본 베이스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레마로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라는 게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게 그냥 단순한 정보 차원에서 깊이 또 그 대화 속의 풍요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깊이 존경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을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인생의 약이 되게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깊이가 없어. 정말 매일 만나는 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뭐 현자인데 그냥 옆집에 사는 아무개인 줄 알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그분이 하는 말이 지나가는 말처럼 듣고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이스로 너희들이 레마로 사는데 이 레마로 듣고 사는 것이 이제 도약을 해서 4절에 40년 동안에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참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도 모르고 사니까 자 신명기 29장을 가면은 여기 29장에서 좀 챕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약간 바뀌면서 주님께서 4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참 이게 가난한 거죠. 우리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도 하고 화도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지금 은혜를 어느 수위 이상 받아야 되는데 깨닫고 보고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치 은혜 가뭄이 든 것처럼 나의 삶에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신호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레마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로 살다 보니까 누가 날 속상하게 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고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거 해결한다고 시간 허비하고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지금 이거 이상으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필요한 만큼 은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오히려 내가 지금 침식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4절 말씀하시는 것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6절에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주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목사님, 우리는 옷도 구멍나고 신발도 뒤창에 달아서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도 우리 옷이 교회 다니면 헤어지거나 신발에 뒤창이 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내 몸에 지니고 있는데 이것의 가치, 이것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새롭게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부터 실명이 된다면 얼마나 참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는 당연히 이 시력에 대한 주권이 있는 줄 알고 권리가 있는 줄 알고 감사도 안 해. 이 눈으로 뭐 하나님 뜻대로 복종도 안 시키고 맨날 들어온 거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거나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옷이나 신발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상에 하나님께서 늘 너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셨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여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도약이에요. 레마로 사는데 레마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깊어지면 마치 숨어있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돈은요 10,000원하고 100,000원하고 1,000,000원하고 1억하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죠?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저 깊은 곳에 작은 거 하나를 발견해도 만약에 내가 은혜 말고 뭐 반대, 걱정, 근심을 1대 99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혜 하나를 발견하면 99가 다 상쇄돼요. 그런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치로 보면은 99의 문제가 있으면 99만큼의 양화가 있어야 돼요. 악화가 99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0.1만 있어도 자, 저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99개예요. 꼴 보기 싫어. 그런데 주님의 은혜 하나만 발견하면 99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 너희들에게 레마로 도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졌던 은혜, 모르고 살았던 은혜, 이런 것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레마가 어디까지 가냐?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만약에 너희 삶에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문제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폴트리 목사님 말대로 불완전한 세상에 죄인이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냐. 문제는 다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 오셔도 뭐 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에 오셔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내 엄마 아빠가 돼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진 않지만 성경의 법리를 가지고 보면 나의 인생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에 감추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사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못 부른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게 내 삶에 소화가 안 되면 미워하는 사람만 보면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내 과거의 아픔이나 죄로 인해서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버지라고 흉내는 낼지 모르나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로마서에 보면은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잖아요. 그게 안 돼요. 안 돼. 아버지라고 불러도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혹시 내가 주워온 아들 아닐까? 뭐 요런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생각하니까 징계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레마의 도약이 생겨서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신비를 발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이 레마라고 그랬죠. 오늘 나온 레마가 여기 명령입니다. 오늘 나온 레마, 이 명령을 어제 내일 다 소용없어. 오늘 따라야 돼.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때 10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된다. 이게 레마의 삶이에요. 이 레마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 11절부터 보면은 오늘 너에게 주시는 레마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와 양이 13절 보면 번성하면서 증식하고 소유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된대요? 레마가 안 들리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17절에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거지. 무슨 말이에요? 내 거지. 내 거지. 이제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선생님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너가 소유하는 건데 그런데 내 말을 못 듣고 살면 내 인생이지. 내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19절에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마지막에 2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레마 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아시고 원수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떡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겠어요.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떡을 생각하시지 않고 이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이겼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그 레마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레마다 이거예요. 레마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레마가 너의 포도원을 살리는 거고, 레마가 너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살리는 거다 이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감람원을 갖고 포도원을 갖고 분촌을 갖고 아까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 아름다운 집을 갖고 뭐 또 하나님 주신 동과 철을 캐는 광산을 갖고 그런 거 가져봐야 무익하다. 그런 거 가져봐야 그게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려면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는 이 레마를 들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마를 들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 51절 한번 보시겠어요? 51절. 자, 6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떡 얘기, 이 레마 얘기를 뭐로 하셨어요? 아까 8장, 신명기 8장에 만나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먹는 음식을 갖고 여기서 이제 떡이라고 그랬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떡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아도 특별한 날 먹는다는 의식이 있다. 마치 케이크처럼. 그래서 이거를 밥으로 바꿔야 된다. 그분이 이제 언어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니까 일리가 있어요. 떡 그러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잔치할 때, 명절 때 저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떡을 삼시세끼 주식으로 드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이거 떡으로 하면 약간 그렇게 이제 어긋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밥으로 내가 너에게 줄 밥은 내 살인이라 그래야지 삼시세끼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지금 레마를 가르치시는데 제자들한테 또 먹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먹는 얘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엄청나게 쇼킹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심지어 왕으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거의 뭐 밀란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를 피하셨죠. 자, 26절 앞으로 가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뭐 요즘에 이런저런 일로 한국교회 자성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 뭘 갖고 자성할 거냐? 요 26절 갖고 자성하면 딱 좋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 너희들은 나를 찾는데 이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돌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27절을 보면 여기 27절 중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진짜 떡을 먹어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수가성 여인 이야기랑 똑같죠. 너가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는데 마시면 또 목마르잖아. 그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생수병 삼다수를 주시려고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물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그 뭔가 영적인 리얼리티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나중에 금방 알아들어서
나에게 정말 인생에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질문하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참떡을 먹어야 배부르지 만족하지. 가짜 떡을 먹으면 맨날 떡의 종이 돼서 떡 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 왜 떡 안 줘? 해가지고 싸우고 떡 없을까봐 걱정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떡을 먹어야 돼. 그 진짜 양식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이 진짜 참떡이냐? 정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떡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흑암에 불안전한 세상에 사니까 어떨 때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듣고 읽은 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면 그러면 빈궁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참떡을 먹으면 된대. 참떡을 먹으면 배고파도 행복하고 배불러도 행복하대. 그러니까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죠? 배부르지도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그 비밀이 뭐였냐면 참떡을 먹어서 배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배고파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유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떡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면 되는 거예요. 아굴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럼 참떡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뭐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먹으면 그게 진리의 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러니까 자, 어떻게 이걸 설명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한 30만 원짜리 뷔페 식당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 혼자 가서 30만 원짜리 뷔페 식당을 먹으면 이건 무슨 뭐 돈지랄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사치고 낭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왜 내가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를 알면은 그게 사치나 낭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조금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시면 나는 그걸로 인해 정죄를 안 받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만 앉아 계세요. 답답하게 나서지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온갖 정죄를 받아서 이제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먹으면 주님께서 그 양식이 나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제가 그냥 적용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먹는 문제가 여러분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룩의 대명제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 대명제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쳐 주시려고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음식법을 주셨잖아요. 자, 음식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음식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음식을 먹지? 하다 보니까 이 거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부정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사야서 29장에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 멀지 않냐. 이 말씀 읽어봤지. 니들이 지금 내 제자들을 비난하는 말이 딱 그거다.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뭐냐면 늘 우리가 밥 없이는 못 살아서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레마를 들어야지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거룩의 대명제,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연역적으로 이제 저촉법이죠. 법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예배 있으면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만큼 내가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레마를 들을 수 없는 먼 거리로 가는 것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지 못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힘쓰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죄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11장 45절의 말씀대로 거룩해져서 5명이 100을 이기고 묵은 곡식을 핵곡식으로 갈아치우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룩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왜곡을 해가지고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장애물만 계속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하신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일단 1번 양식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일상을 살아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하루를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게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내 레마를 들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듯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니 주님을 가까이 된다는 게 우리가 무슨 공간적인 거리로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가난한 것도 예수님으로 봐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안 보니까 가난하다고 슬퍼하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 때문에 슬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 있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또 안 된다고 열받아하고. 예수님을 못 보니까 문제는 그게 어떤 일이냐, 풍부냐 공핍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져서 내가 원수의 얼굴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보느냐, 그게 관건인데, 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레마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 갇혀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원수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버리면,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좋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 먹고 싶다 하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선악과 했을 때 벌써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넘어간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와서 떡! 그랬을 때 저 떡을 만들어 말어. 그러면 벌써 떡의 종이 돼가지고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레마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자, 떡 얘기했을 때 내가 떡을 먹어야만 배부르다. 애는 진정한 배부름이 없고 떡의 종이 돼서 떡이라는 것에 갇혀버린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적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 만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레마다. 그 레마를 들어야지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설교하시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해 정말 나를 배부르게 하는 참떡을 먹어서 내가 떡의 종이 아니라 떡을 다스리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 신명기 8장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를 레마로 사는 걸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제일 1번 낮추셨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낮추신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헤게모니를 딱 잡으셔서 줄이게 하심으로 그들이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채웠을 때 하나님 입에서 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시는 걸로 딱 완성하고 정리를 해버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에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지 선택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망과 저주가 뭐냐면 40년 동안 정말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이 40년 상징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한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사망과 저주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불순종의 연속을 거쳐가면서 네 맘대로 살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였구나. 그거 하나 알고 인생 종치든지, 아니면 진작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과 복을, 다시 말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이르는 레마를 듣고 사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가 되어서 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되셔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닫는 눈, 보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레마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것이 레마를 듣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마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니네 갈래 말래 이런 질문이 아니라 야 유선아 가지 마고 여기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 유선자매가 제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제가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 선생님 하시는 말씀, 내가 어딜 가면 누가 또 저를 인정해나 줍니까?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러면 신명기 8장 3절이 이루어졌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가길 어딜 갑니까? 금요일날 철야나 나가야죠. 주님, 철야 말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